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에게 오늘이 기적의 날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선교 여정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인데 그 내용이 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즉각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될 응답도 있고 또 우리에게 불필요한 응답은 하시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였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언약 잡고 나가는 것만큼 당당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발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음료수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때 그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로 나는 창조주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걸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구원의 시간표를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청송감호소 우리 간수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사형수들에게 특징이 있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본인이 죽을 날을 직감하는 거예요. 사형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가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기 물건을 정리하고 또 중요한 소지품을 나누어 주고 못다한 얘기들을 다 털어놓는데요. 그러면 사형 날짜가 잡혔구나 했는데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대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짐승이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럽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죽었지 삼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말 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하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로 이동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성경 모르는 사람도 옛날에 보면 천국과 지옥, 진짜 그 속에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겠네.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그 속에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짐승은 잡아먹기도 하고 사육하기도 하고 그 작은 물고기를 어항에 담아두었는데 1년 이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존재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아무리 IQ가 높아도 나는 누구인가 절대로 질문하지도 못하고 답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지만 영혼을 주셨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모릅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서열에 안 맞으면 약한 짐승은 죽이기도 하잖아요. 스스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육신이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침팬지의 손가락과 사람의 손가락이 똑같겠습니까? 이 10가지의 손가락으로 예술을 만들어내고 과학 작품을 만들어내고 엄지손가락을 360도로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그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도 죽게 되고 다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할 때 처음부터 너는 몇 살까지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 또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심으로 예배적인 존재로 그래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세상도 타락하고 망하는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었다니까요.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영원성이 깨져버리고 영원한 그 절망이 오게 됐고 종말이 오게 된 것이죠. 개인이 종말하고 지구가 종말하고 시대가 종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은 마귀 자녀로 마귀 종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저주재앙 당하다가 지옥 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 멸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과 함께 흑암이 무너지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응답을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세계를 정복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런 구원의 시간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게 뭐냐? 보좌가 네 안에 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너 안에 있다. 세상 살리는 그 빛이 너희에게 네 안에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먹을 때 마약의 종으로 잡히거든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죠. 그 피를 타고 돌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오죠. 핏줄 속에 벌레가 지나가는 환상도 보고 결국에는 마귀한테도 마귀에게 잡히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마약 중독자들도 어느 날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요, 현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마약에 잡혔을 때는 빠져나올 생각도 못하고 빠져나올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희망의 불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약이 뭔데? 내 인생 이것 때문에 망쳐서 되겠냐? 마약이 뭔데? 내가 여기 끌려가서 되겠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마약에 잡혀서 이러면 되겠냐? 이런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피눈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다가 어느 날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는 그날 빠져나오는 거예요. 현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약이 현주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그 현주소,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237 빛의 역사가 현주소이기 때문에 어느 날 확인이 되는 순간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장기를 내장이라 하잖아요. 내 몸 속에 있는 장기, 내장.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외장이라 해야 되는데 그건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내장.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함께. 그런 의미라니까요. 내 몸속에 내장이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은 누구의 올라가심입니까? 다 우리 거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237 빛의 역사. 어마어마한 사건이 구원 사건이거든요. 내 인생 최대의 사건.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완전한 구원 시간표가 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내비게이션도 현주소를 찍지 않으면 절대로 안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움직이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앉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완전하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또 응답의 시간표가 일어나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요, 주식이 빵입니다. 조금 마른 빵.
그리고 마른 빵만 먹으면 싱거우니까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먹거든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주식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목이 막히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물은 수질이 안 좋아요. 물도 부족하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 때문에 그렇게 싸웠습니다. 창세기 보면 샘의 근원 얻으면 마치 다 얻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유럽에도 보면 물에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맥주로 마시잖아요. 독일. 그런데 이 포도주, 이 음료가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것도 혼인잔치 집에서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한 사람은 모두 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7절 5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이 들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본문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데 자기 진짜 이름을 아직 가지지 못한 어린 나이였는데 거지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참 딱하고 불쌍하기 거지없죠. 여러분이 길 지나가는데 이런 아이를 만나면 얼마나 짠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거지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겉옷을 내버리고 다윗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뛰쳐들어가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광야 지역에 추울 때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몸을 걸쳐야 되는 전재산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겉옷을 내버려 두고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했는데 그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랑곳 타지 않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달려나갔죠. 그래서 눈이 떠여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지처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이라고 소중히 여겼던 그 아끼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내버려 두고 나아가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납작 엎드려라. 언약 잡고 나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앞에 나아가라. 이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왔던 기도 내용입니다. 낯을 벽으로 향해서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여호사밧 왕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 위기가 오니까 이것이 안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의학적으로 진단하면 업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현주소 확인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막 원병도 요청하고 뇌물을 써서 돈 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몸에 병이 오고 죽을 병이 오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안 되는구나.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고 보좌의 배경 시공한 초월 그 빛의 역사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루아침에 아수르 10하만 5천이 성장이 됐잖아요. 여호사밧 임금은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낯을 벽으로 향해서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할 것이 없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응답의 시간표가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눌러 뭉개버릴 것이요.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잡아서 짓눌러 뭉개버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 뭉개버리시고 끝내셨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힘있고 명령하고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를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걸쳐서 저 사람을 사면해 주자 해서 특별 사면을 해주면 그 사람은 아무도 죄를 묻지 않아도 돼요. 사면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가 원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는데 이게 나의 죄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의인이 되고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단은요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 이단의 특징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에요. 육체.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올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오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되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선명에도 왔고 문선명도 안 되기 때문에 이만희에게도 왔고 이러면 앞으로 수많은 메시아들이 올 수가 있어요. 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이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보면 불교인들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꼭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좀 너무 착하고 양심 바르고 뭔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데 길을 모르니까 빠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막 상처가 있거나 막 아픈 사람인데 가서 전폭적으로 위로해 주니까 마음은 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맞아요. 이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다가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분이 이만이다 하는데 못 빠져나오죠. 딱 영이 잡히고 집에 당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진리. 고통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거든요. 인간은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가장 불안한 분들이 정치인, 가장 불안한 분들이 경제인, 기업가들. 우리나라 IMF 올 때 한보철강 손태수 회장이 무속인 신봉자잖아요. 무속인한테 전 보니까 당신 몸에서 쇳가루 냄새가 난다. 그 말 듣고 철강 사업했다가 망해서 IMF 왔거든요. 가장 불안해요. 가장 염려, 불확실.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게 왜 무섭냐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탔다가 죽을 뻔했는데 엄청 힘든 거 있죠. 막.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불안한 염려 많은 인생. 근데 복음은 뭐냐? 원인과 완벽한 해결이잖아요. 제 팔이 딱 누가 칼로 빼버렸다. 죽은 팔입니다. 붙이지 않으면 끝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폐로 숨 쉬어야 되는데 그거 집어내보세요. 아가미로 숨 쉬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싹 다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이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있듯이 새가 하늘에 날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이해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이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영의 부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잔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 응답을 계속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다. 정인이 되는 응답.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정인의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먼저 받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령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분명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몰라요. 성령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런데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 같은 것이 임하고 그 좁은 공간에 울리고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15나라에서 모인 산업인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외국어가 나오니까 15개 나라 언어로 성령이 그 갈릴리 사람들의 혀를 붙잡아서 15개 나라 언어로 복음의 메아리가 일시에 송출돼 버린 거거든요.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난 곳의 언어를 이 사람들이 하냐. 설명이 안 되니까 술에 취했다. 이때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됐다. 말세에 믿는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제서야 성령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잡히게 된 거 성령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가장 쉬운 게 전도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산업을 붙잡고 학업을 붙잡고 여러분 기능을 붙잡고 사람들이 묻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되겠습니까, 전도가.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또 전도가 됩니다. 요양원 사역하는데 한 병실에 한 2달, 3달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있죠. 처음에는 마음은 많이 닫혀 있거든요. 그 노인들이 사실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은 많이 닫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너무너무나 갈급하게 한 노인이 예수님 영접하길래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전직 만신무당. 만신무당은 보통 무당 아닙니다. 태극기 달려 있습니다. 그런 무당은.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분인데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가 믿던 신이 떠나버렸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거든요. 실컷 이용하다가 버리거든요. 버림당한 그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참 신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말은요, 오직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인이 되죠.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데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전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직업이 만약에 어부가 아니라면 세리라면요 다른 표현 썼을 겁니다. 사람을 낚는 세리가 되게 하리라. 동계산 하면서 만남 축복독에서 살리라 이렇게 했을 텐데 직업이 어부니까요. 사람을 이제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강단에 오늘 쓰셔서 말씀 전한다면요 다양하게 표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는 선생이지. 모든 학생들을 살리는 교수가 되리라 선생이 되리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리라. 갈릴리 사람들의 혀를 붙잡았듯이 네 교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을 주리라 이거잖아요. 야 너는 사장이지? 모든 직원들을 다 살리고 너 남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경제 흐름을 보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리라 이거잖아요. 학생이지? 야 누구야? 네 친구들 다 살릴 만큼 학업을 갈릴리 사람들의 그 혀를 붙잡았듯이 네 학업을 붙잡아서 정인되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오늘 이 응답이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많은 전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목사하고 많은 전도운동 속에서 많은 분들 만났잖아요. 저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이 역사 일어나고 저 역사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고 일어나면 나가면 그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도대체 저 역사를 일으킨 주된 원인, 능력의 제공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다 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되어지더라. 그냥 사모늘 속에서 말씀만 따라갔더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모든 간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산업, 학업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정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나비, 선지자, 말씀이 내게 떨어져 버리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임해버리면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거품이 일어나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그대로 해라, 그 말이거든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일을 이루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국토 절반이 사막입니다. 사막, 네게브 사막. 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고 광야 같은 그 지형에서 발에 얼마나 먼지가 가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더 말도 안 되는 거는 그 물을 따라다 줘라. 깨끗한 물도 아닌데, 물이 안 좋아서 포도주를 마실 상황인데 그 물을 따라 줘라? 정말 주님 너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마치 쿠팡, 마켓컬리 그 식품 보존하기 위해서 얼음팩 주는데 그 물 녹여서 정말로 귀한 친구 오는데 이러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다. 이 하인들이 물을 따라줄 때 그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이들처럼 헐 대박 이거 아니었을까? 정말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정말 어떤 생각으로 그걸 따라줬는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따라 주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어떤 생각이었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따라줬다는 게.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거든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이거든요. 70제자. 분명히 다를 겁니다. 물을 직접 다루어줬던 하인들의 믿음과 가만히 받아먹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아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스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조금 이해가 돼요. 믿으니까 행한 것이고 행하니까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어떻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말씀의 능력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 왔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 하루하루 눈물로 계속 눈물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이 고백했더라니까. 저는 가슴이 찐해요. 그 고백.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답을 찾는 그 믿음이 꼭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위기 더하기, 사건 더하기, 갈등 더하기, 오해 더하기, 슬픔 더하기 그 어떤 것을 더해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친히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가 물렁물렁하고 막 물이 가득한 그런 토형은요 지진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터가 든든해야 물건이 올라가듯이 우리 영적 상태, 영적인 수준, 그릇을 든든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되거든요. 이것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3일 길, 하루에 30km 간다면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이삭도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싫습니다 하고 뿌리치면 못 이긴 척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 하나님도 참 재밌습니다. 바로 옆에서 드리라 하면 되는데 3일 길 되는 거리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그 부르심 앞에.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아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 이 정도로 아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할례도 행했겠다. 할례는 전에 설명드렸듯이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건데 그건 뭐냐?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삭을 낳았지만 내가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갈라디아 3장 16절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도 살릴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바치러 갔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냥 아들 육신적인 즐거움 속에서 나온 아들로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의 아들, 수풀에 걸린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 아들, 그 생명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걸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순종이 나오고 또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맞추리라.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떤 우리 신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포도즙이 나올 때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죠. 적절한 비도 내려야 되죠. 땅 속에 있는 물과 양분을 포도가 빨아당겨야 되죠.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죠. 농부가 그걸 따야 되죠. 포도즙 틀에 밟아서 즙을 만들어내야 되죠. 놔두었다가 숙성되는 기간도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버리니까 그 과정이 생략, 그 과정을 지워버렸다니까요. 시간을 지워버렸다니까요. 단축시켜 버렸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역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응답이지만 하지만 절대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절대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창조주다, 이분이 주인 되면 끝이다, 시간을 단축시켜버린다, 쓸데없는 인간의 머리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이 고백을 가지고 생명 걸고 증인되는 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확인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역사가,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예요. 진짜로. 어떤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간증 들었거든요. 사업이 날이 갈수록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분이 한 게 그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고 강단 말씀을 받았으면 한 줄 요약해가지고 포스트잇에다 적어가지고 대시보드에도, 자동차 대시보드에도 붙이고 어디 가면 장소마다 붙이고 계속 그걸 보죠.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계속 자기 영혼에. 기도 제목도 그래요. 기도 제목도 한 가지 적어가지고 항상 붙여놓고 기도 제목도 각인되도록 밤에 잘 때는 그걸 찢어버린대요. 찢으면서 딱 없애버리듯이 끝났다 이미. 단 두 번 다시 쳐다볼 필요 없다. 이런 믿음을 계속 확인하고 복음도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오고 가고 왕래하고 살아나고 살리는 파수망대, 복음 메아리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살리는 역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훈련과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절대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고 알리는 게 절대 응답인데 여기에 너희 생명을 들여라. 제자가 되라. 근데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기적 체험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맞지만 진짜 응답은 제자들이 그를 보고 믿으니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로 시간을 단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면 작곡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프로그램 보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왜냐? 속도 작업을 높이기 위해서요. A 치면 탁탁 넘어가잖아요. B 치면 넘어가고. 시간은 하나님의 단축키라니까요. 홍해를 가르려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으로 하루 만에 갈라버렸잖아요. 요즘 보니까 바다가 사막화되는 백화현상, 이거 40년, 50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하셨잖아요. 280만 명에게 3,600만 킬로그램의 고기를 제공하는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하셨잖아요, 여러분. 홍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리 2, 3개월이면 넉넉히 가는데 불신앙 인본주의에 40년 걸렸거든요. 괜히 뺑뺑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로 금성 철벽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금으로 성을 쌓고 철로 벽을 쌓으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거든요. 이런 힘을 얻는 게 기도잖아요. 아침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로님 말씀처럼, 장로님 예화처럼 짧게 말씀을 묵상해도 영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움직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점심때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대화하는 겁니다. 크로스비 할머니가 크로스비한테 그걸 잘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눈먼 것이 저 사람 때문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 크로스비가 그래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눈먼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군요. 크로스비한테 백합을 떼서 냄새 맡아보게 하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새소리 듣게 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했고 하나님을 알게 했잖아요. 24 대화하는 그 크로스비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 뜨지 않아도 괜찮다 이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밤에는 치우기도, 밤에 묵상하거나 밤에 암기했던 것은 장기 기억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수술대 위에 올리는 최고의 시간이 밤 시간이라니까요. 짧게 기도해도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호흡은요, 몸을 살려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과 모든 것을 살리는 게 기도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이 빛으로 생기로 내 몸 안에 확 들어오는 그 믿음 가지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모든 신경을 타고 육신과 삶에 나타나도록. 그러면요, 당연히 보좌의 배경, 시공한철, 237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살아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동행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두 같이 가야 되겠지만, 진짜 개개인 한 명 한 명 따져서 회복할 게 뭐냐? 70억 인구가 노해도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게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잖아요. 진짜 조금 교만하게 여러분, 함께 가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 많잖아요. 이런 마음도 들어요. 당신들 다 기도 안 해도 내 혼자만의 기도로도 충분히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다. 그게 순례자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뭉치는 것이 원네스입니다. 정말 이걸 회복하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